할렐루야. 날씨가 따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경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결국이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에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같이 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다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자가 지금 어디냐면 그 양문, 예루살렘의 양문이라고 하는 양문이라고 하는 그 곁에 그 베데스다 옷이 있는데 그곳에 행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각이 뭡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보면 혈압병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병자들이 기대로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자들이 물이 한번 흩어질 때마다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게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 그 물이 돌아가는 것은, 물을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 번씩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모두들이 다 낫는다. 그런 생각을, 그런 뭐 전설이 있겠죠. 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해투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를 기다리고 또 뭔가를 추구하고 내가 뭘 하면은 그걸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뭐를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만들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것이 성공하면 그걸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기회를 얘기한다든지 혹은 내가 어떤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일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병든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죠. 저도 뭐 아무리 여러분 앞에 와서 큰 소리 치고 떠들어도 어떤 때보는 마음의 병이 깊어서 참으로 모든 것이 다 헛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영화 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왜 목 때리고 있나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시 추스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인생은 모세는
2편 90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살같이 신속히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인생을 겪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이 인생이라는 그런 것을 겪으면서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좋고 즐거웠던 거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웠던 일, 내가 고통스러운 일들은 오래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 유행가에도 그러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움보다는 슬픈 기억이 많은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고데스의 목가에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들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현실에서는 병자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다 고치죠. TV나 혹은 유튜브에 보면은 그 국적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그 의사라든지 간호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쟁 지역, 전쟁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사람들을 고치다 보면은 어디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전기가 없어서 그 사람을 수석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분명히 우리나라 같으면 이 페니실린 약 몇 개 처방하고 하면은 분명히 살려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 육체적인 병 들어서 그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고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다 고쳐서 냅니다. 그 황장현 신문하고 하는 그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그 화장실을 넘어서 갈비뼈가 2개 나갔대요. 나 이런 사람들이 갈비뼈가 나가면 되게 얼마 못 삽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 생각하고 고해성사를 했답니다. 이제 같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보지 맙시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얼마 후에 또 그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들들이 서울대 병원에 데려가서 살려서 나갔다는 것이죠. 오늘은 병원에 갔습니다. 저도 몇 번 지금 보면은 뭐 가슴에 뭐 스터트도 받고 그랬는데 병원에 죽을 것 같아서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죽여서 나옵니까? 대부분 살려서 나옵니다. 근데 이 육체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병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고쳐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 고치는 그런 경우는 제하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주 어렸을 때 학대, 그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든지 어렸을 때 왕따를 당했다든지 이러면서 그 어릴 적 학대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데 막 욕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잘 모르는 게 왜 그런지 몰라요. 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전기 일을 했는데 제가 가서 이제 전기 일을 하잖아요.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면 제가 그 건축하는 데 가서 그 사람한테 전기 사업을 맡아서 내가 전기 분야를 일하고 있으니까 그냥 전기 분야를 다 제 걸로 이렇게 인식하고 일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저쪽에 전기 일하는 게 그 현장에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서는 그 건축하는 사람한테 와서 이거를 제가 봤으니까 제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 생각에는 황당하죠. 왜냐하면 저의 일꾼을 간 사람이 그것을 거기 가서 일하다가 이건 내 거라고 가져가 버리니까 이상하죠. 근데 그 사람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야. 근데 저희들 다른 사람들도 건축 그 업자들도 이 사람하고 다음에는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해왔으면 그 사람 일이지 왜 그게 자네가 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병든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맹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맹인도 앞을 못 본다. 이 육체적으로 앞을 못 보지만은
이 정신적으로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보고 자기는 자기가 제일 힘든 거야. 자기가 제일 힘든 거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제가 아프잖아요. 그럼 아파가지고 오늘 만났는데 어제부터 어디가 아파 힘들어 그러면 되게 위로를 하잖아요. 아 그래요? 뭘 했길래 뭐 힘들어서 아프네 뭐 그러면서 뭐 병원에 가봐 뭐 약을 뭐 어디 뭐 쓰면 좋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제가 등에 아파서 엄청 힘들어 이거 어떻게 했는지 좀 봐야 돼서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머리 눈이 아파 나 어디가 아파 그러니까 같이 그 동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픈 걸 먼저 얘기해요. 몇 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어디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를 하기가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아프다고 하면 저는 왜 그 사람한테 아프다고 얘기합니까? 서로 동의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싹 빼버리고 자기가 아프다고 먼저 얘기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도 있어요. 걸어가는데 좀 뒷땅하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때는 뭐 오늘날은 이 육체적인 것 말고 정신적인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기분이 나빴다가 종을 못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 혈기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 뭐냐면 피가 잘 안 통해서 어느 쪽에 약해지는 육체가 약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보면 어떤 분은 육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자기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또 괜찮은데 어떤 때는 화를 내고 어떤 사람한테는 잘 대해주고 어떤 사람한테 막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늘날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나는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무엇인가 할 수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습니다. 병이 오래되었습니다. 그 병이 오래됐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요래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원망과 좌절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가 곳에 가면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나는 틀렸다는 거죠. 나는 나는 틀렸다. 나는 한번 노력해도 안 돼. 이런 자기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38세 된 병자한테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대답도 없어. 아무 대답도 그 낫고자 하느냐 하는 데는 대답이 없이 자기 몸 자기가 그 못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변명만 늘어놓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낫고자 하는데 나 낫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그 얘기는 대답이 없어요. 이건 뭡니까? 나는 가고 싶은데 옛날부터 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가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 그런다는 것은 결국 자기 희망까지도 포기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사람 가운데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38번 정자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냥 놔둬라. 그냥 이렇게 살란다. 그냥 이렇게 살 거니까 놔둬줘. 제발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묻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38세에서 네가 못 낫는 걸 알아. 근데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라고 했을 때 육체적으로 일어나지만은 또 정신적으로는 그 지금까지 자기를 누르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슬픔과 고통, 어렸을 때 힘들었던 거 다 던져버리고, 왕따 당했던 거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술 먹고 와서 매일같이 밤마다 나를 때렸어. 왜 때렸어요? 아들 잘 되라고 때린 거지. 근데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어렸을 때는 굉장한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옛날에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이제 나는 괜찮다고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라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입니다. 내 자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옛날에 내가 어떤 상처를 입었던 어떤 힘든 일이 있었던 누구한테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던져버려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삶 가운데 내 앞으로의 삶 가운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걸어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적으로는 이 운동이 만병통치하게 하고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흔히 오늘날 말하는 게 뭡니까? 운동하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아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습니다. 내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에게는 내가 이제 잉태하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에게는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서 내 돈버린 땅을 갈고 거기서 채소를 수확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한 것은 저주해서 그 벌을 내리신 것이 맞지만은 그 벌 속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이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뭡니까? 땀을 흘리자는 것입니다. 옛날 기도 시절에 양반들은 아무 땀도 안 흘렸습니다. 말만 가지고 애를 맞죠. 근데 그 집에 어순들은 매일같이 일하니까 이만큼 소화를 잘 시켜요. 화장실 가면 쏟아냅니다. 그렇게 아주 건강해요. 근데 이 양반은 씻는 거 먹어도 소화 안 돼. 건강도 안 되고 내가 그렇게 말도 그러죠. 아니면 뚱뚱해져가지고 힘든 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운동을 하니까, 노동을 안 하니까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머리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육체는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의사들이 아주 의학에서 아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땀을 흘려야 된다. 정신적인 문제든 몸에 있던 문제든 땀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자애들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으면은 그 임신해서 그 아이를 낳게 되는 생산하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남자가 옛날에 아이들 많이 낳았습니다. 남편에 가서 방황치려고 막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요. 여자한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껴안고 그 고통, 남편이 바람 피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아이를 껴안고 거기서 다 있게 됩니다. 오늘날 여자들 하나하나 둘낳죠. 아주 아무도 안 낳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가 결국 나중에 외로움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이들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아이들과 공감하면서 자기 슬픔을 잊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잊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잉태하는 고통을 주었다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다리를 뭘 의미합니까? 옛사람을 얘기합니다. 왜 다리를 들고 가라고 하십니까? 뒤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잘 아는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디 취직해서 간다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 먼저 하십니까? 말씀드립니다. 돌아오지 마세요. 돌아오지 마세요. 서울역으로 오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역에 오면 다시 옛 삶에 옛 모습으로 돌아갈
그런 확률이 99, 100%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지 말고 거기서 만약 일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일을 찾으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리를 두고 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옛자리를 옛것을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날은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날이 안식일인지 언제인지도 모르고 자리를 들고 갔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자리를 들고 가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38년 된 병이 나니까 그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 들고 가라니까 들고 갔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뭐랍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내가 그걸 들고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갑자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내가 이거 들고 가면 안 되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넣고 가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식일에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안식일에 왜 그런 그런 짓을 하느냐? 응?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할 때 양만하고도 별보고 똑같아. 무적적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무적적인 것들을 이겨내고 옳지 않다고 내가 그걸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아니야. 너는 옳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이것을 가져가는 것이 이것이 옳다는 것이 이것을 가져가겠어. 왜 그렇습니까? 그가 걸어가라 하더라. 그것을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라.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우리가 안 되는 것뿐입니다. 안 되는 것뿐이야. 제가 오늘 지금 멀쩡하게 서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는 한 3, 4년 전에는 제가 여기 겨울에 중간에 최소 한 번은 쉬었다 갔어요. 머리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 의자를 제가 탑으로 올리고 타 위에 올리기는 거면 의자 하나씩 못 들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가니까 그것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일같이 약 먹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약없이 가가지고 약을 한 잔씩 저어주시면 몇 개 먹다가 그냥 버려요. 그리고 감기약도 그렇습니다. 감기약도 뭐 일주일씩 져주면 감기약 하루나 이틀 먹고 몸이 좀 괜찮아지면 안 먹습니다. 그냥 그대로 몸이 알아서 나를 감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자리를 걸어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대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경자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을 혹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내 속에는 상처라든지 눈물, 병,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고칠 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잡아주리라고 했습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잡아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겠다는 이런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말해도 내겐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뿐, 오직 예수뿐. 이것이 내게 나를 살리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뿐. 내겐 예수님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잡아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이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희망과 소망을 내가 갖고 앞으로 전진하게 싸우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